오늘부터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생각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 그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죽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시큰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원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의 출발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승점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점과 결승점 사이에 긴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배우게 될 건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너희 아비, 네 친척,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땅,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이지 구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되는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교회만 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교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눈은 감고 있고 헌금도 하는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만 나오면 뭐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15장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구원 못 얻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 못 얻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 못 얻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밤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르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자손은 거의 99%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제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그러면서 7절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눈 떴구나. 너 이제 내가 말하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구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단다. 내가 바로 구원자 여호와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루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고 내가 세상에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구원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일,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많은 믿음을 보여주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믿음을 봅니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그 죽은 몸을 다시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데,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직접 그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사람을 부르지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부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세요.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같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주를 아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갔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미리 아신다 그러죠. 자기 백성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백성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불러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를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참 적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너의 자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못 믿었어요. 늘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을 찾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11조도 하고 했지만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그렇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고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아 세례 주면 구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가서는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죠. 중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청년이 되자마자 주님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버려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이 그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고 그를 섬겼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나라로 이주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럴 건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한두 번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아직까지 못 만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믿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렵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어려움을 얻는 거예요. 어려워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 사역이든 청년 청소년 사역이든 장년 사역이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생각하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르심만 받고 아직까지 어렵다함을 얻은 상태가 못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장로인데도 목사인데도 권사인데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들어야 돼요. 종종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청년 되어서 선교단체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제가 보거든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느냐? 자, 12장 1절 보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길과 바깥 같은 딱딱한 마음, 돌발과 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뿌리 없이 무너지는 마음, 가시밭길과 같이 세상 유혹과 세상 염려 속에서 주저앉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상을 버려야 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그러면 세상의 것을 던져버려야 해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고 친척을 떠나라 그러고 고향을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 진술해주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는 달을 신으로 여기고 달을 믿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셈의 계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가 홍수 후 약 한 400년이 되었거나 조금 지났거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노아가 죽고 2년 후에 태어났어요. 셈은 홍수 후 500년을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 때까지 살아 있었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았던 셈, 노아의 신앙을 계승했던 셈의 신앙은 아버지가 인정해 줬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그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청교도들에 의해서 정말 예수 하나 붙잡고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지 않습니까? 200년이 좀 지나면서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60% 넘는다 그러지만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나라의 흥망생사가 수천 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수천 년이 돼야지 경고해주고 더 그것이 확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과 1,200년 사이에 그냥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300년 안 됐잖아요. 그러나 초인류 국가 아닙니까? 세계 세 번째로 인구가 제일 많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꾸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복을 받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형통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정말 구원을 얻으려면 물질도 좀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자, 또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세월이 흐르면서
부끄러운 전도로 후손들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넷째, 천국 받고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 없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흥왕하고 복 받고 산다. 그게 낫지 않나?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전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전부 다 인물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400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바꾸었던 사무엘, 기도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길러냈던 이 사무엘, 그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반에 반도 못 따라다니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뭘 잘 돼요? 거짓말이지.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네가 바라봐라. 그 길을 들어가라. 이것이 구원을 얻는 첫 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뭐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뭔 그 천국을 내가 바라봐. 이 땅이 훨씬 더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 거절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부유함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양식들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로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적인 윤택함도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궁극적인 복이 뭐냐면 가난하든 병들든 모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건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지고 봅시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었잖아요. 무슨 복을 얻었습니까? 구원의 복을 얻었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무슨 민족이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떤 민족이 되었고 어떤 백성이 되었고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한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족속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족속. 어떤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동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한 민족, 한 족속,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물질적인 복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이삭은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인간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는 너는 구원의 통로가 될지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일어나고 막 흥황하고 잘되고 막 그런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좀 잘 살아봐도 그게 뭔 큰 의미 있습니까? 다 썩어질 거고 이 땅이 멸망할 때 다 없어질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수천억 있어도 뭐합니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자, 이 구원의 복. 자, 그가 이것을 붙잡고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그는 이 구원의 복을 쫓아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조금 지났지만 창세기 15장에 이르러 그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교회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마침내 어렵다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부르심의 소리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죠. 교회 온나? 오늘 교회 가자. 오늘 말씀 들으러 가자. 예수님께 가자. 가기 싫은 사람 질질 꺼짓고 나오십시오. 앉혀 놓으면 복음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칭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얻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부르는 부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덕되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행하고 그럴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불러서 예수 믿어
어렵다 함을 얻게 하여 천국 가게 만들 거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실수가 없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어디 허물이 없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고 그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속에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야 할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진하고 복 받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그런 복을 받을 줄 모르지만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복도 못 받고 되는 것도 없고 뭔가 해도 늘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요, 그때는 욕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주님 그래 안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아이고, 그래가 교회 안 오면,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떠나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 못 갑니다.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롯의 아내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두 딸,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예요. 뭘 거기서 얻을 것이 있다고 그 땅에 미련을 가지게 만듭니까? 떠나야 돼요. 깜깜하게 그 길을 떠나야지만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야지만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삶을 사는 건데 어찌 자꾸 세상의 것, 육의 것, 이 물질적인 것에 자꾸 연연하게 만듭니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부자도 천국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천국이 필요하고 병든 자도 천국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도 천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천국을 봐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그것을 나중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아내를 장사 지내는 막벨라 굴 하나만 샀지 어떤 것도 그는 땅을 사거나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언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의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저 땅을 사모하고 저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 언젠가는 다 툴툴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사 놓으시려고 애쓰십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주님 오라 그럴 때에 툴 털어버리고 가야 하는
주님의 일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 내 친척, 네 아비,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 천국을 위하여,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천국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